제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대하실 때 평상시에 가족으로 생각하시면서 대하셨을까? 아니면 배신자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배신자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롯 유다를 대하셨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은 30에. 결국 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대하실 적에 가족으로 생각하시면서 대하셨을까? 아니면 배신자로 생각하시면서 대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족으로만 생각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품적으로 볼 때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아도 가롯 유다를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가족으로 생각해 오시면서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됐죠. 그리고 그의 결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그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의지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 있어서 가족들을 묵상해 보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육신의 가족인 저의 혈육들을 묵상을 좀 해보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진 생각들이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족이기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혈육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굳은 일에나 좋은 일에나 함께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가족은 항상 가족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의 딸과 마찬가지인 신미옥 집사를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신미옥 집사가 공간적으로는 우리들과 이제 앞으로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신랑 교회로 옮겨갔는데, 자, 그렇게 갔으면 우리 가족이 아닌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미옥 집사는 분명히 저와 우리의 한 가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행복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때는 가족 같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비난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가족이 아니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가족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그런 확인을 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우리 영락교회를 만나서 14년 동안, 만 14년 동안 함께 하나님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홍성열 집사님. 저 홍성열 집사님 생각 자주 합니다. 저 혼자서도. 그리고 뵙고 싶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끼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스쳐갑니다, 머릿속에. 정중갑 집사님, 우리 박영자 권사님의 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다 스쳐가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저의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형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 더 귀중하고 의미가 있어 가슴속에 밀려 들어와요.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했던 움직임들, 그들의 얼굴의 표정과 눈빛까지 다 생생하게 살아서 가슴속에 사무쳐요. 이게 가족이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했던 말, 행동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한 말들이고 행동들이고 표정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그 별거 아니었는데. 그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저의 가정 안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특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은 가장 어린 저의 외손주 노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테스트를 좀 해보느라고. 노아가 했었던 이야기, 노아가 했었던 행동들을 말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금세 모두 얼굴이 웃는 얼굴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무슨 말들을 했냐면, 할머니가, 제 아내가 노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에돔이보다 노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노아한테 아이고 내 강아지라는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어디선가 들었는가 봐요. 근데 얘가 아이고 내 강아지라는 말을 반응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큐브 장난감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에 태우고 갔는데, 이 2살짜리 애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운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이게 적어도 한 5살이나 돼야 하는 이야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노아야 고마워. 그렇게 말하니까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합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늘 평범한 대화들이에요. 지난 5월 17일 며칠 전이죠. 에돔이네 집에 잠깐 들렀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 에돔이가 이제 낳은 지 70일밖에 안 됐으니까 얘를 안고 막 옹알이를 시켜보려고 이제 막 저하고 둘이 이제 이 작은 애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냐면, 할머니 에돔이는 그만 보고 자기하고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뭐 행복이 크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비타민이 되고 마음이 즐겁고 그 장면과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금세 마음속에 즐거움이 솟아나요. 얼굴에 웃음이 솟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야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신자들이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집을 누가 세워야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워야 된다 그러죠. 성을 누가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역시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한다고 그러죠. 집은 뭐고 성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뭐 너희는 그저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지어가지고 너한테 딱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집을 우리가 지어내야 하고, 우리 이 집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야 그 집이 지어지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할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턱 어느 날 뭐 생일 맞이하면 이거 내 선물이야 하고 이렇게 딱 내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이 서야 돼, 그리고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그런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번이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좀 가정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첫째, 인간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집을 세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만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어떤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집에 대해서 여기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그런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집이 진정으로 행복한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집은 헛될 뿐입니다.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집들은 모두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이 모든 사실들 위에 세워진 가정들이 돼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정의 호주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호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 가정 아닌가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행복을 더욱더 키우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돕기를 노력하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알력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기싸움 하지 마세요. 기선제압하지 마세요. 그거 둘 다 가라앉습니다. 부부간에는요,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말로 표현을 해서 상대편이 어떤 일 때문에 왜 힘든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협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나가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부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돕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라는 부부가 있어요. 바라는 부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돕는 부부, 바라는 부부. 부디 바라기는 바라는 부부 되지 마세요. 서로 돕는 부부, 서로 돕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려고 노력하는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저를 보면 그래요. 저 30대 때 안 그랬거든요. 바라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행해주는 아내로 되어지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저 자신을 바꿨어요. 저희 부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해해요. 맞나요? 성경의 원리는 바라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돕는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리만으로는 그런 부부가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원래의 그 부부가 돼가요. 그래서 노력해야 해요.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돕는 배우자가 돼야지. 그걸 노력하면 돼요. 어떻게 노력해요? 돕는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해요. 그러면 실제로 돕는 액션이 나와요. 행동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이렇지 않으면 아무리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여도 바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면은요, 갈등이 계속 생기고요, 서로 실망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무슨 말 오고 가는지 아세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정도를 넘는 말들이 막 오고 가요. 연애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이 공도 동네에 어느 목사님 자제가 6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목회자 자녀 쪽에서 안 믿는 가정 자녀를 이렇게 결혼을 자꾸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 자녀가 목사님, 사모님인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이 사람만한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야,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대요. 자, 이제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이제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잘 되기를 바라죠. 안 믿는 그 자녀 가정이니까
한 열매 영혼 구원한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구원시켜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한 생명 탄생시키는 거, 죽을 만큼의 고통을 통과해야 겨우 한 생명 나오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배우자 관계여도 서로 바래 그런 부부 관계가 되면 실망하게 돼요. 정말 죽고 못 살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결혼해서 3년만 돼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너하고. 막 그런 얘기 오고 가요. 그건 뭐냐?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돕는 사람. 나의 배우자에게 돕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도 돕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돕는 사람. 돕는 사람. 행복은 그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유한분 권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긴장되셔서 오셨어요. 오늘 식사 당번이신데 모르고 계셨대요. 짐을 들고 오시는데 제가 그 짐을 얼른 받아들였어요. 이 작은 거잖아요. 그런 게 행복이에요. 제가 목 삼네 그러고 뒷짐지고 어서 오셔요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건 행복 아니겠죠. 지난 어린이날에 저희 가정도 역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린이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고 어린이날을 좀 지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할 일 그때그때 하고 미루는 그러는 쪽은 아니에요. 참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그날은 어린이날 전날은 어린이날에 대한 설렘이 있어서 그런지 설거지통에 이 설거지할 거리들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를 묵묵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고리를 벗고 그렇게 하고서 나오더니 여보 뭐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내가 하는 걸 최대한 흉내를 좀 내본 건데 좀 그렇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내가 말하는 뉘앙스와 느낌이 되게 기분 좋아하는 억양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묵묵히 이제 설거지를 다 하고 어린이날이니까 점심때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혼자 나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떡볶이를 사왔어요. 오뎅하고 떡볶이를 비닐봉다리에다가 포장해서 들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떡볶이 사왔다고 같이 먹자고 딱 펼쳐놓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슨 뭐 갈비 한 짝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생활에서 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린이날 다음 날 6일이죠. 목요일에는 제가 우리 노아가 왔어요. 그래서 노아를 데리고 단둘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가가지고 아기가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데리고 놀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지 목욕탕 가자 그러는 거예요. 걔 마음이 행복했겠죠. 예. 그러면서 오는 길에 옥수수 뻥튀기, 그 다음에 뻥튀기 2봉, 그래서 한 봉에 3,000원씩이래요. 근데 2봉에 5,000원이래. 그래서 뻥튀기 2봉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되게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놓고
하염없이 손이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누리는 행복 아닌가요? 예수 안에서 뻥튀기를 먹으면 예수 안에서 행복해져요. 예수 안에서 오뎅을 먹으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 원리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됩니다. 아까 홍성열 집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70살에 저를 만나시고 84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2년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시는 동안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더니 처음엔 못하셨어요. 그래 신방 때 한번 그것을 우리 연세 드신 부부에게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홍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왜 그런다 보니까 72, 3년을 그 말씀을 안 해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하시려니까. 근데 아내가 되시는 이봉남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성열 집사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자주 이제는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고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각자의 입술로 말하라 하셨잖아요. 행동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말 제 마음에 있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하나 제 속에 있는 거,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면서 목사잖아요. 목사는 천사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저도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하고 막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놈의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가 가면 슬슬 피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좀 말 좀 걸어주세요. 제가 말을 걸면 여러분은 딱 단답형이야. 무슨 판사가 물어보면 예, 아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외로워요. 고독하다고요. 시니어 사랑방 모이면요, 배꼽 잡습니다. 시니어회 저하고요, 엄청, 여러분, 저한테 저 외롭다고요? 잘해주세요. 우리 서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 여러분, 왜 우리는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나 행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거라고요. 그게 거룩한 모습의 실제고, 그게 선한 삶이고, 그게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닮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 돕는 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돕는 신자, 돕는 사람. 우리 서로 약속하십시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시작. 서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도우며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말 좀 하고 삽시다. 말하고. 그리고요,
눈동자를 좀 이렇게 마주치자고요. 저는 제 꼬라지를 제가 알아요. 저 모르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고생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 고생한지 안 한지. 저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금식이 아니라 굶식한 청년 시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땅에 떨어진 빵 쪼가리 좌우 돌볼 필요도 없이 주워서 먹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 리어카정 장사도 했어요. 공부하면서 서울에서. 그거 아시나요?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배부른 거를 찾아야 됐었어요. 집도 없어가지고요. 제 친구가 다니는 그 회사에 저녁 때 늦게, 친구가 제일 늦게 퇴근하고 나머지 직원들 다 가고, 거기서 야전 침대 놓고 제가 잠을 자고 회사 직원들 나오기 전에 밖으로 나와야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저 주님이 먹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먹어요. 군고구마 시커먼 껌정이 묻은 것도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저를요, 목사님은 뷔페만 잡수실 줄 알고, 무슨 뭐 고기만 잡수실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저도 떡볶이 먹어요. 저도 오뎅 먹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그냥 이렇게 고귀한 자처럼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끼리만 어울리면 제가 얼마나 고독한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하고요, 가정이 그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만큼 자랐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자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을 조금 더 자랐으면 저 굉장히 겸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저 정말 막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will soar.